시편 12편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아주 비탄하게 슬퍼하면서 이 비탄한 상황이란 거는 뭐랄까, 이게 슬플 필자잖아요. 탄식할 탄자고. 막 깝깝한 거야.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말해야 될까. 시편 11편도 그 비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12편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악인들의 악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거 어떻게? 뭐 죽여요? 이 당시 시편 기자 때야 동용보수법이라고 해갖고 죄를 졌으면 이제 그만한 상한 것을 가지고 이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죽어졌기 때문에 특정 혈통적 유대인들의 세상은 끝나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되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깝깝하면 막 들러퍼야 된다. 막 혁명 일으키고 폭력적 어떤 난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한 자들의 소행을 견뎌내라. 인내라. 그 인내를 뭘로 표현하냐면 또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4강에서 요르단 세계 83위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83위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말레이시아 130위하고 비겼으니까 130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냐? 선수는 다 개개인적, 세계적이야. 세계적 선수들이야. 감독이 작전이 하나도 없어. 감독이 가만히 있어요. 연봉 짱짱하겠다. 뭐 계약상 기간 보장되겠다. 작전이 없어. 자, 이 아무런 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막 성도들 데리고 막 전도특공대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권사들 막 매주 불러내 막 그냥 어떤 날 길 떠났어요. 막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그게 왜 자꾸 데리고 다니냐면 전도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 알아.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안 돼가 저렇게 안 돼 그래요. 맞아요. 전도하러 나갑니까? 자기 훈련시키려는 거지. 응?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은 뭐냐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패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편 12편 1절부터 4절에 악인들로 가득 찬 사회 부패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한 게 12편 1절부터 4절까지. 12편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패한 사회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저 천상의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죄악과 더러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이 차겠어요. 깜깜하겠어요. 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령 사탄 마귀의 세력과는 타협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요. 타협한 적이 있나?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주장을 하는데 세상에 안 받아줘. 왜? 아니 풍요의 신, 바알 신 이런 우상 숭배를 잘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끼어드냐 이거예요. 자,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1절 봐봐요.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끊어졌대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 히브리어로 에모님, 그 에모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자가 갖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성실히 살고 그거는 성실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실, 충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가 쭉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충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성실, 충성 이거와 성경에서 말하는 충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떨 때는 실직당하면 일거리도 없어요. 아니 내 친구들한테 내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월트 디즈니사에서 수억대 연봉을 받았던 애야. 근데 이 녀석이 인제 은퇴하니까 그래 갖고 한번 사업을 크게 했어요. 막 고깃집 어마어마 크게. 다 날려버렸네. 근데 막 그 주인이 다 뜯어가라고 또 철거비가 또 수억 들었어. 그래 가지고 나한테 "진우야 어디 그냥 뭐 그 뭐야 이 청소라도 어디 일자리가 없냐." "아예 없다. 50대는 찾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성실, 충성 이거는요 한정적이에요.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합니다. 2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첨한다. 아첨.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 그래서 사람을 주일 제일 때 설교한 건데 이 라틴어로 페르소나라 페르소나. 이게 가면이 가면. 사람은 가면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영어로는 퍼슨이죠, 퍼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퍼스널리티 해 갖고 그 특성, 성격. 그러니까 이 인간 자체가 가면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뭘 믿기는. 막 그냥 도원결의 했다. 지가 무슨 장비야, 관우야, 유비야. 도원결의다. 인간을 믿어요.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사람을 믿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해요. 자, 근데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우리야, 자기야, 내 거야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악인이 도체 막 횡행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횡행하지만 5절부터 8절에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확신해요. 확신. 부패한 속에서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봤지만
악인이 도처에서 횡행하지만 여호와로 인한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근데 아무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확실해요. 성경은 민수기, 신명기 봐봐요. 다 약자 보호법이에요. 제가 이제 분도 출판사에 나온 성서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 이제 이걸 제가 한번 80년대에 굉장히 은혜롭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온통치 않아요. 민수기, 신명기, 도덕법, 윤리법 이런 거 보면은 약자 보호법 보면은 하나님은요 약한 자녀에게 굉장히 신경 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신경 안 쓰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지금 살면 안 돼. 아이고 분명사를 봐봐요. 분명사를. 네. 로마 문명이 뭐 300년 이상 갑니까? 여러분 봐봐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얘기하잖아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선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어나겠다. 우리 선배 하나가 덴마크에도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고선 한국에 왔는데 군산에서 만났어요. 그게 한 달 됐구나. 2달. 근데 부인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 노인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국 가면 박스 준다 이거예요. 할머니 돼 갖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구현이 돼야 돼요. 이거 성경 그냥 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갖게 되는데 온통 관심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 주는 거예요. 앞장서 주는 거예요. 하늘바닥에서 어디 동북권에서 어디 철거 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로 찾아오잖아요. 왜냐면 한두 번 도와준 게 아니어서.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 주면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천국의 하늘 보호자의 보물창고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순금이나 깨끗한 향품을 표현할 때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 천상에 깨끗한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땅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순결한 것이 어떻게 돼요? 흑도가니에 7번 달라는 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패한 사회상에서 흑도가니에 7번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 정금이 나오기까지는요. 이런 은이 나오기까지는 이게 이 불로 막 녹여버려야 돼 광물을. 그래서 순결한 것을 빼내죠. 그냥 놔두면 안 돼. 또 찬물에서 팍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불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냉랭한 속에 이 상대방들이 냉담하는 속에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세당하기도 하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이렇게 비열하고 악인들이 앞섰나 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비열한 인간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높아진 놈들. 비루함. 히브리어로 줄루트라는데 이건 무가치하고 그리고 탐욕스럽다. 비루하다
탐욕 탐욕으로 그냥 높아진다는 거예요. 음. 그 구약에서는 악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상을 슬퍼하고 있는 시인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베푸셔요. 그 아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 역사를 거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 3000년짜리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그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로 주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좀 장로교 목사인데도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본 게 많고 느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타락한 사회나 부패한 현실을 막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이 왜 있느냐? 하나님 이것 좀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훈련이 돼.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훈련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장관 언약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